잠언 17장, 18장 화평한 삶과 말의 생사권. 잠언 17장과 18장 내용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착된 이야기예요. 17장에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목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요. 18장에서는 좀 더 강렬한 주제를 다뤄요. 말에는 생사가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말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유명한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되어 나와요.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 화평한 삶을 사는 법과 말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언 17장 화평이 최고의 보물이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7장은 정말 인상 깊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 고기 가득한 잔치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난해도 서로 사랑해요. 간단한 식사라도 함께 나누는 게 즐거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위로해줘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부자이지만 화평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좋은 음식이 많아도 맛없어요.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어색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집안이 차갑고 어두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해줘요. 3절에서는 또 다른 지혜를 알려줘요. 지혜 있는 종이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유산도 함께 나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집안의 바보 아들보다 지혜로운 직원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말의 귀한 가치. 7절에서는 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 있는 말은 왕 앞에서 금과 은처럼 귀하다. 좋은 조언,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의 특징이에요. 때와 상황을 고려해서 해요.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마음을 위로해 줘요. 반대로 어리석은 말의 결과예요. 상황을 악화시켜요. 듣는 사람을 상처 줘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망가뜨려요. 특히 리더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해요. 악인들의 특징. 8절부터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뇌물은 악인의 손에 있는 보석 같아서 어디서든 이익을 구한다. 뇌물을 주는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묘사한 거예요. 뇌물을 보석이라고 표현한 건 그들이 뇌물을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지 보여줘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정당한 방법보다 편법을 선호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공정함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관계도 이용의 대상으로 봐요. 11절에서는 더 강한 경고를 해요. 형제를 떠나 다투는 것은 견고한 성보다 더 다치기 어렵다. 한번 깨진 가족 관계는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이에요. 성벽은 부셔도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가족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에요. 감정적인 말들, 과거 일들을 들춰내기, 비교하면서 상처 주기, 자존심 때문에 사과 안 하기,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22절에서는 정말 놀라운 원리를 알려줘요.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고 상심한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 상태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도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의 효과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혈압이 안정돼요. 소화도 잘 돼요. 상심한 마음의 부작용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식욕이 없어져요. 잠도 잘 안 와요. 마지막에는 말의 지혜에 대해 알려주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보인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잠언 18장 말에 달린 생사의 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문제. 잠언 18장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작해요. 자기 욕심만 따르는 자는 미련하여 지혜를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자기 의견만 드러내려고 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미련한 자는 깨닫기보다는 자기 의견만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요즘 SNS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기 의견부터 댓글로 달거나 대화할 때도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8절에서는 험담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남의 험담은 특식과 같이 맛있고 달콤하지만 그 속을 점점 상하게 한다. 험담의 특징이에요. 듣기에는 재미있어요. 호기심을 자극해요. 하지만 결국 관계를 망가뜨려요.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피난처. 10절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올 때 피하는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돈하지만 경제위기 때는 소용없어요. 권력하지만 권력은 언젠가 사라져요. 사람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세요. 배신하지 않으세요. 항상 도움을 주세요.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세요. 11절에서는 대조를 보여주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같고 높은 담 같다고 그는 생각한다. 부자들이 돈을 성벽처럼 여기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뜻이에요.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교만과 겸손에 대해 말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듣기의 중요성. 13절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나와요. 사정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고 수치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예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답변하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이 할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감정보다는 사실을 파악하려고 해요. 질문으로 더 자세히 알아봐요. 이해한 후에 답변해요. 성급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몇 마디만 들어도 아는 척해요. 자기 경험에만 의존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오해를 자주 만들어요. 20절에서는 말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깊은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도 그래요. 언제 들어도 새롭고 도움이 돼요. 말의 생사권. 21절에서는 잠언서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말씀 중 하나가 나와요. 말의 힘에는 생사가 달려 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살펴볼게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네가 있어서 고마워.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사랑한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에요. 너는 안 돼. 쓸모없는 놈. 왜 태어났니? 내 때문에 다 망했어.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말은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24절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는 친구에게도 미움받으나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단다. 세상의 현실을 보면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피해요. 도움이 안 되면 연락도 안 해요. 성공하면 갑자기 친구가 많아져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와요. 도움을 주려고 해요.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할 수 있어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나?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내 단점을 지적해줄 용기가 있나? 오랫동안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나? 화평한 말로 생명을 살리자. 오늘 잠언 17장과 18장에서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잠언 17장의 교훈. 화목한 관계가 물질적 풍요보다 소중해요. 지혜로운 말은 금은보다 귀해요. 즐거운 마음이 몸의 건강을 좌우해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예요. 잠언 18장의 교훈. 자기 의견만 드러내려는 사람은 미련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세요. 잘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말에는 생사의 권세가 있어요. 결국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화평한 관계와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는 바로 좋은 말로부터 시작돼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하기. 험담이나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대화하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힘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